6절 보시면 환난, 많은 환난,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이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기쁨, 성령의 기쁨이 나오고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설교 키워드입니다. 환난, 기쁨,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풀어서 보시죠.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많은 환난이에요. 많은 환난. 여러분 보통 많은 환난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많은 환난이 참 힘들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환난 가운데서도 원합니다. 사실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질병이 오고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참 수많은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보시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냥 기쁨이 아니죠. 성령의 기쁨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의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겠어요. 지금처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뺏기고 죽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환난이었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했어요. 무슨 기쁨이에요? 성령님의 기쁨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11절 말씀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 어떠한 형편이 나는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될 때도 기뻐하고 안 될 때도 기뻐하고 건강할 때도 기뻐하고 아플 때도 기뻐하고 기도응답 받아도 기뻐하고 기도응답이 좀 늦어져도 기뻐하고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옥 밖에서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셨어요? 죄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쁨이 나오냐고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에게도 내 의지로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기쁨이 없어요, 나라가. 그런데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어떤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코로나가 걸린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주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뻐요. 기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뻐요. 참 이상하게 기뻐요. 사업도 잘 안 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도 내 마음이 기뻐요. 이상하게 기뻐요.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기쁨이 없다. 그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지금 철학기도 3주차인데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약속의 땅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기쁨이 있어요.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도 이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기뻐하셔야 돼요. 야, 기쁘다. 이상하게도 이 마음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뻐하는.
코로나가 걸렸는데도 기뻐하고 몸이 아파도 기뻐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들면 설교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왜?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기쁨과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심하면 설교가 안 들려요. 교회 나오기도 싫어져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자꾸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절 끝에 보시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를 본받았구나. 사도 바울은 또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기뻐했어요. 예수님도 기뻐했어요. 그걸 본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도들이 목사를 따라하는 게 바로 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뻐합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회 나가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상하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환난이 왔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뻐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삽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모진 2000년 전의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본을 따라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막 힘들게 하루를 살지 말고 주님이 하신다, 하실 것이다 라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교회에도 기쁨이 넘쳐나고 내 마음에도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주의 설교처럼 앉아만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개인적으로 하시고 오늘 말씀 듣고 주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기쁨이 충만하도다. 주여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조금 안 되고 힘들고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